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셔서 알겠습니다마는 한국에 한비야라고 하는 유명한 여행가가 있어요. 한비야. 원래 이름은 이게 아니었는데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자기 이름을 고쳤어요. 한비야라고. 근데 이 여자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는 여행 가방 꾸리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장. 여자 차림이 아니고 여장. 첫째도 둘째도 여행을 가려면 짐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여행할 때 비슷한 것이 있으면 2개나 3개 되면 가차없이 다 버리고 하나만 남겨두라. 그렇게 하면 2개의 가방이 하나로 준다. 그리고 다시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그 하나의 가방을 열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또 버려라.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한 가방을 작게 만들어라.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계속 버려라. 짐이 가벼울수록 행복한 여행이 된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도 트렁크보다는 그냥 손가방 수준으로 버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3박 4일 여행을 다니면서도 석 달 열흘은 갔다 올 만한 가방을 챙기는 게 보통. 가져간 옷을 입지도 않고 그냥 가져올 때도 있어요. 여장은 정말 가벼운 차림이 필수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여행과 그 여행에 필요한 여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며칠 휴가를 다녀오게 하셨는데 그냥 휴가가 아니라 전도를 겸해서 현장 실습을 다니게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시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아픈 자를 고쳐주는 기도를 하도록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 마지막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에 나타난 주셨다라는 말씀의 원뜻은 빌려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권세의 원래 소유주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부흥회나 무슨 큰 집회에 가보면 목사나 강사가 능력을 행한다는 광고를 크게 냅니다마는 사실은 그 능력은 그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을 빌려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드리는 내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신 주님의 자유와 권리인 것을 믿어야 마땅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이루어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면 그 사람이 목사든 평신도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보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제자 삼아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 여행자의 여장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행하는 보따리, 여행 가방,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여행 가방과 옷차림을 갖추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세세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202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여행 가방을 꾸리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차림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차림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출발하는 제자들이 명심할 사항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분부를 잘 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너무 많은 소유가 내 사명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필립 얀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까? 아주 유명한 저술가죠. 그분은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사역자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많은 책을 쓴 유명한 분입니다. 대표작이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이런 책을 썼는데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주옥 같은 책을 많이 저술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너무 많은 것을 갖게 되었어요. 이 엄청난 소유가 그분의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그는 무려 8년간이나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는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내 모든 소유가 나를 파괴했다. 그와 불륜을 저지른 여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의 모든 공든 탑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다 가졌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보는 끝까지 설득당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이에요. 바보는 끝까지 설득을 당하지 않아. 왜? 바보는 너무 단단한 욕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얼마나 질서 정연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 속에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의지하는 물건이.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뜻은 의지하는 존재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조금 크면은 자기 주먹을 의지하고, 자기 실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능력이란 한 줌도 안 되는데 그것을 자랑하다가 신세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가족을 의지하고 쌓아놓은 저축한 은행에 있는 재물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하는 대상이, 그 지팡이가 때로는 나를 번거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때문에 갈 길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커지는데 지팡이를 의지하면 지팡이가 커지고 내가 작아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머니를 가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는 모든 욕심의 총화입니다. 사람은 뭐든지 주머니에 넣고 보려고 합니다. 그
그래 안심을 해. 주머니가 비면 불안합니다. 그 주머니에 양식을 채웁니다.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식재료입니다. 요즘 세상은 온통 먹는 타령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전에까지 내려가서 사람들이 빵을 사 먹는데, 그래, 빵 사 먹는데 몇 시간씩 기다린다는 거야. 참으로 희한한 상황이, 그런 광경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먹는 심리를 들여다보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정신이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허전할 때 식탐이 생기는 거예요. 허전한 마음을 먹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지나치게 밝히는 사람은 인생의 내용이 텅 빈 사람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먹는 거 말고는 별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너무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난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볼 거니까.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잠언 23장 21절에 보면은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요새 말로 바꾸면 먹는데 정신이 팔린 인간하고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잠언 23장 2절에 보면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가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다가 칼을 두라. 굉장히 섬찟한 말씀이에요. 네 생각에 네 자신이 음식을 밝히고 식탐이 과하다 싶으면 네 목에다가 칼을 겨누듯이 그런 마음으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먹는 일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자는 자기 배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땅만 생각한다는 무서운 말씀이.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법, 무슨 웰빙 식단이니 그런 맛집이니 이런 게 다 건전하지 못한 인생살이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삶의 퀄리티가 좋아야 돼. 웰빙이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교훈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단어가 결국은 돈입니다. 돈은 인생에 필요한 물질이지만은 충분한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돈의 위력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인간성을 짓밟는 파워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을 한순간에 무력하게 만드는 것도 돈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 가지고 머리를 굴리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한순간에 무력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잃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충성을 버리고 헌신을 버리고 의리를 버리는 추태들을 얼마든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교인의 삶이 돈에 매이고 집중될 때 주님을 멀어지고 하나님의 눈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하게 갖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위해서 무거운 육신의 짐을 지고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주님의 경고를 잘 듣고 따라야 돼요. 그 짐이 많아서 당장은 든든하고 좋아 보이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길을 가면 갈수록
지치고 힘들고 고단해서 마침내는 사명을 때려치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려치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소개한 필립 이안시처럼 그 가진 짐에 치여서 죽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기를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옷 저 옷 주절주절 걸치고 살면, 그렇게 집착하면 옷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제 몸에 걸친 옷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입는 옷뿐만 아니라 옷과 같은 내 삶의 모든 형식들, 밖으로 나타나는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 거기에 신경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인기, 명예, 외모, 형식, 배경, 나를 보이는 인생살이 때문에 정작 가져야 할 내용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자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단순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속한 출발을 위한 배려가 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떠나라. 내가 너에게 주는 능력을 가지고 가서 내가 분부한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지금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떠나야 할 나를 둘러싼 잡다한 인생의 조건들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꼭 전도사나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 삶의 모습이 선교요 전도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세속에 빠져서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옷이 너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내일 가야지, 내일 만나야지 계속 미루고 삽니다. 짐에 밟히고 차여서 발걸음을 떼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 TV를 보면은 부자들 또는 인기 연예인들의 집을 구경시켜준다고 난리. 왜 그런 걸 만드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 집을 보면 대단합니다. 무슨 성체 같아. 그리고 옷방에 걸려있는 옷을 보면 백화점 같아. 백화점이 거기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시청자들은 부러워합니다. 저는 그럴 때 생각합니다. 야, 저런 집 저런 옷들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을꼬. 저는 그럴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떠나도 아까울 거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짐이라곤 옷 몇 벌에 책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책도 다 처분해서 이제 몇 권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늙어서 이사 가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이사를 잘 안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리스 끝나면 또 어디로 갈지 저는 모릅니다. 새빵살이 인생이 흥미진진합니다. 한 가지 미안한 것은 뭔가 대단한 인생을 살 줄 알고 저와 결혼한 제 아내에게 다소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평생 딴짓 안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왔으니까 내 은혜가 네게 좋거다 라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단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잡하게 살아서는 은혜를 놓칩니다. 여행을 떠날 때 미련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심플한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9장 1절의 말씀처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일체를 이루는 삶이 되면 주님은 내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성도의 삶이란 미련해 보여도 그 미련함이 은혜요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인생에 대단한 것 걸지 마세요. 토마스 캠피스가 쓴 유명한 작품이 있죠. 그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받거나 받고 있는 희생, 고통, 아픔, 손해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며 순교를 당한 본 회포 목사님이 잡혀서 가는 날 아침에 사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자기가 제자가 되려면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길로 가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자의 길이나 성도의 길은 값싼 싸구려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됐으면 그 값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공짜는 가치가 없어요. 학교도 등록금을 내니까 잘 다니는 거예요. 등록금이 비싼 학교가 인류 학교입니다. 예전엔 학비가 없는 야학, 또 몇 푼 돈 안 내는 고등공민학교, 공짜로 가르치는 학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는 그 다니던 학생이 결석도 많이 해. 그리고 도중에 때려치우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왜 그래? 돈 내지 않기 때문에 때려치워도 손해볼 거 없다라는 한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값은 공짜가 아닙니다. 비쌉니다. 너무나 숙연한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더 철렁한 것은 제자의 값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온갖 조건들을 누더기처럼 걸치고는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당신의 인생을 단순화시켜라. 그리고 떠나라. 내가 주는 능력을 가지고 2026년도도 담대히 살아라. 아직도 몇 달이 남았어.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그리스도의 강력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단순화시키시는 목적은 우리들의 시선 때문이. 짐이 많으면 우리들의 시선은 그 짐에 머물러 있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애워싼 삶의 조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선이 분산되고 눈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리바리 준비한 여장이 나를 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뉴욕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 몇 년 전에 이런 만화가 실렸습니다. 큰 트럭이 짐을 싣고 가는데 다리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트럭의 적재량은 10톤, 그리고 이 다리의 적재량도 10톤, 그러니까 10톤까지만 통과하는 다리. 트럭 운전사는
자신 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휘파람 불며 그 다리를 건너갑니다. 10톤에 딱 맞춰 실었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막 다리 중간쯤에 갔을 때 추럭에 실은 짐 꼭대기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신나게 달리는 운전수와 그 추억은 그만 그 다리와 함께 무너지고 말았다는 내용입니다. 새 한 마리 때문에. 우스개지만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내 위에 앉으면 내가 무너진다는 메시지입니다. 철학자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하지는 말아라.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 칸트 졸업했어요.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인고로 나쁜 생각, 욕심, 탐욕, 탐심, 부정적인 생각들이 때때로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악한 생각이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유혹하는 존재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과 짝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무거운 삶의 여장 위에 새가 날아와 앉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새가 와서 앉아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성도의 생활,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느새 욕심의 새, 탐욕의 새, 정욕의 새가 날아와서 내 삶의 어느 구석에다가 둥지를 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한순간에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때때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는 것은 바로 이런 방심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권세의 주인이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도 주머니도 두 번 옷도 휴대하지 마라. 승리를 위해서 지금 참아라. 2026년도도 결코 만만하지 않을 거야.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지니고 싸워나가라. 그리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금년 한 해에 벌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배우고 익히며 기도로 신령한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영의 눈과 귀가 열려지고 가난한 영혼이 부유해지는 축복이 단비처럼 여러분들에게 내려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